사랑하고 존경하는 주서망교회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은혜 중에 잘 지내셨죠? 네. 날씨가 이제 3월 달입니다. 3월 중순이에요. 조금씩 쌀쌀하기도 해요. 쌀쌀하기도 하지만 조금씩 추위가 이렇게 옅어져 가는 것 같아요.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길거리를 다닐 때 이제 두툼한 외투 대신에 얇은 봄옷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때쯤 되면, 아직 좀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이때쯤 되면 천변에 꽃이 피기 시작하잖아요. 개나리가 피기 시작할 겁니다. 이번 주 오늘인가요? 오늘부터 아마도 이 제주도에서부터는 개나리의 개화 시기고요. 이제 쭉 남쪽을 해서 쭉 올라오더라고요. 다음 주나 이번 주에 갑자기 날씨가 따뜻해지면 확 피더라고요. 얘네들이 이렇게 서서히 피는 게 아니라 날씨가 한 2, 3일 푹 하잖아요. 그러면 확 피더라고요. 개나리의 꽃말이요. 희망과 기대라는 뜻이 있습니다. 희망과 기대라는 뜻이요. 사실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동역자님들이 이 긴 겨울을 나는 듯한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 개나리 꽃을 보시면서 이 봄날에, 2026년 이 봄날에 주의 은혜가 넘칠 것이라는, 주의 복이 넘칠 것이라는 희망과 다음에 그런 기대를 담아서 우리 양옆에 있는 동역자님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요즘 뉴스를 보기가 겁이 나죠. 뉴스를 보면요, 이제 중동의 이란 소식을, 그러니까 중동의 이란 전쟁 소식을 먼저 전해요. 그러면 그림이 뻔해요. 그러니까 좀 무서운 그림인데 막 그 전투기가 날아가요. 슉 날아가고 미사일을 하는 거죠. 막 그러면 주위에는 그 사이렌 소리가 들리잖아. 엥 하면서 미사일이 딱 넣으니까 불기둥이 팍 오르면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폭격으로 인해서 몇 명의 사람들이 다치고 돌아가셨습니다 하는 이 자막이 뜨고요.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피 흘리고 신음하고 눈물 흘리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을 보는 거 마음에 안 줬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소식입니다. 그러면 이제 기름값이 뛴다는. 기름값 벌써 1,900원대입니다. 1,900원대예요. 다음 주면 요번에 정부가 어떻게 바꿔는 있는데 제가 볼 때 2,000원 넘어가는 거 시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환율이 또 올라갔어요. 환율이 지금 1,499원이에요. 다음 주에 아마 1,500원 뚫을 거예요. 그러면 기름값을 잡아도 환율이 올라가면 또 기름값은 또 올라가요. 네.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식시장이 이제 내일 장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될지. 우리 동역자님들 주식하신 분들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얘가 하루에도 7% 뛰었다가 7% 내려.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뉴스들의 의미를 곱씹을수록 참 우리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두려워집니다. 요즘 뉴스들은 우리를 안심시키고 기쁘게 하는 소식들이 없습니다. 더욱 불안하고 안타까운 소식들로 내일은 별일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본문 5장 2절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뭐라고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기서 즐거워한다는 말의 뜻은 이렇게 작게 미소 지으면서 아이 좋아라 이런 게 아니에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크게 기뻐하다, 환호하다, 팔짝팔짝 뛸 정도로 기뻐하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받고 있었을 로마교회 성도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 삶의 현장에서 항상 박해를 받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가족들과 단절하고 이제 안 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직장에서 잘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로마 정부에 의해서 언제든지 감옥에 갇힐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크게 환호하면서 팔짝팔짝 뛰면서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당시는요, 신분제 사회였잖아요. 그러면 노예로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내일 주인의 마음이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고 열심히 일한다 해도 노예제를 벗어날 길 없는 이 노예들은 이 말씀 듣고 팔짝팔짝 뛰며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제가 이렇게 팔짝팔짝 뛸 정도로 환호하면서 기뻐해야 합니다. 라고 하면 우리 도역자님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뭐 그렇게 뛸 만한 일입니까? 네?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습니다. 그렇죠. 로마서 1장부터 4장은 이 이신칭의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고요. 5장부터는 우리 이신칭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5장 1, 2절은요. 크게 기뻐해야 합니다. 크게 기뻐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 이유를 5장 1, 2절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요 기뻐할 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실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어떤 상태였냐면 하나님과 화평한 상태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하나님과 화평한 상태가 아니었다면 어떤 상태였느냐? 오늘 5장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데 우리는 연약했던 상태였고요. 우리는 우리는 죄인이었던 상태였고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상태입니다. 우리가 1장, 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 대신에 세상에 그리고 썩어질 버러지의 형상을 하나님이다 라고 헛되게 우상숭배하던 자들이 바로 우리였고 우리가 봤던 대로 이게 하나님께서 살아가게 합당한 순종의 법이다 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순리를 영리로 받고 살아갔던 자들이 바로 우리 죄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이 죄인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바로 진노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반발하고 대적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말씀 그 반대로만 하고 있는 우리에 대해서 그 악한 자에 대해서 그 죄인에 대해서 하나님은 합당하고 의로운 분노와 진노의 상태로 우리를 보고 계셨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진노하신 것입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그 진노의 눈길로 계속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화평이라는 말은 평화라는 말로 기본적인 의미는 전쟁을 그친 상태, 종식의 의미예요. 싸움을 그친, 싸움이 이제 완전히 끝난 상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죄인이었던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도 우리를 원수로 여기고 우리 편에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이였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진노로 대하셨는데 우리를 향한 적의를 가지고 계셨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인하여 그 적의와 적대 관계가 이제 완전히 끝이 났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향하여 예수 믿는 우리를 향하여 진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적대감을 갖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우리는 적의와 적대가 완전히 사라진 화평의 상태인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언젠가 반드시 들어갈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소원에 관한 것도 아닙니다. 지금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지금. 본문에서 화평은 먼 미래에 일어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을 때 바로 그때 과거에 이미 일어난 일인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진노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죄를 짓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도 진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이거는 주관적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죄를 짓고 있으면 하나님과 화평한다는 생각이 잘 안 드시죠? 그렇죠. 당연하죠. 근데 화평을 이런 감정적인 문제로 생각하면 이게 어제는 화평한 것 같다가 오늘은 화평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내일은 또 모르는 것이 되는 것인데 지금 이 본문 5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화평은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 화평은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종류의 문제가 아니라 일종의 조약이자 계약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약속을 하셨고 우리와 화평하기로 작정하신 것이고 결단하신 것이고 이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변화시키고 수정시키고 변경시키고 취소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영원한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여기서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리는 이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까? 1절을 보시면 화평을 누리자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화평을 누리자라고 했으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화평을 누리고 있는가 아닌가? 영국의 저명한 복음주의 설교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하나님과의 화평과 하나님의 평강을 구분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은 우리 마음의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의 상태입니다. 곧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향하여 진노를 거두시고 화해하셨다는 법정적인 상태인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가 경험하는 내면의 평강을 의미합니다. 때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강, 우리의 내면의 평강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아까 살펴봤던 대로 느낌의 문제, 기분의 문제, 나의 삶의 성실한 문제와 태도의 기반에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생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잘 살아내고 순종하고 헌신하여 얻어내는 평강에 기반한다면 그 화평은 내일 없어지고 모레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화평은 하나님 편에서의 화평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태와 관계없이 화평하십니다. 우리가 우울한 감정이면 하나님과의 화평이 깨어질까요? 우리가 화난 상태면, 억울한 상태면 하나님과의 화평이 깨어집니까?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의 화평이 깨어집니까? 안 깨어집니다. 우리에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는 화평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볼 두 번째는요. 여러분,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존전에 들어갑니다. 2절을 한번 보실까요? 2절을 한번 보십시오. 눈으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보고 싶은 거는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참 말이 조금 어렵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뭔 말인가? 이 말을 조금 시각화하게 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말하는 서 있는 은혜라는 말은요, 물리적 장소 개념을 얘기해요. 그리고 들어감이라는 말은요, 고대 세계에서 왕의 아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사교육에서도 보면 왕 앞에 들어갈 때 그냥 딱 문 열고 들어갑니까? 그럼 큰일 납니다. 이건 반역이고 죽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사교육 앞에 들어갈 때 누구한테 고하시기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옆에 있는 뭐 도승지라든지 아니면 담당하고 있는 내시가 환관이 뭐라고요? 누구누구 입시오라고 하잖아요. 그럼 들어오라 하면 들어가는 것이죠. 왕의 자리에, 아련하는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죠. 이게 바로 그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서 있는 은혜. 이게 하나님, 온 우주의 만물을 만드신 그 왕 되신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련하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바울 사도는 은혜라고 말씀한 겁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존전에 들어갈 은혜를 입는 것이죠. 조금 더 정확히 얘기해 보자면 예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그 하나님께 우리를 데리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구약의 대제사장 개념, 지성소의 개념과도 연결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왕궁으로도 표현이 됩니다. 그 장소는요, 제사장들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대제사장들만 들어가는데 대제사장도 1년에 단 하루만 들어갈 수가 있죠. 그 거룩한 하나님의 존전에 들어가는 특권,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존전에 들어가는 일이 이제 우리에게는 매일 언제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일이 아니에요. 앞으로 있을 미래의 소망도 아니에요. 지금 당장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존전에 우리가 들어가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 속에 우리가 지금 있다는 겁니다. 과연 이것이 사실일까요? 여러분, 이걸 믿고 있습니까? 정말 그렇다고 확신하고 있으며 오늘도 그 임재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이 문제가 본문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우리의 삶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기 때문에 먼저 좀 다뤄보고 싶은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객관적 상태와 주관적 상태를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화평은 하나님의 평강을 체험하는 부분의 문제와는 다른 거예요. 우리 동역자님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체험하는 문제와 이 임재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다른 거예요. 두 번째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임재의 체험이 매우 특별한 것인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걸 사모했고 진정으로 강구했는데 요즘 시대에 들어서는 이거를 잘 강구하지를 않아요. 별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것도 들어주세요, 저것도 들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지만 정말 사모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좀 보고 싶습니다. 네. 우리가 신앙의 신비,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 천국의 은혜를 맛보고 싶습니다. 이게 있어야 되는데 안 보여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영광, 이 임재를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기에 우리가 지금 임재 가운데 있는지 없는지 그걸 모르는 것입니다. 사실 또한 로마 교회 성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는 그 당시에 최고의 제국이었어요. 모든 길은 로마로 흘렀어요. 로마에는요, 목욕탕이 발달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치면 뭐라고 할까요? 이거 사치 시설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돈이 많이 모였으면 이 사치스러운 시설이라고 하는 목욕탕이 발달을 했을까? 네, 이런 거예요. 그들은 최고의 부자였어요. 최고 수준의 문명, 기술, 지식을 자랑했어요. 제국의 한복판에 있는 예수님 믿는 자들은 그에 비해 매우 소수였습니다. 그리고 핍박받는 자들이었습니다. 항상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박해를 받았습니다. 로마의 정부에 의해서는 언제든지 체포될 수 있었죠. 그러니 예수님을 믿고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거리가 있는 문제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란 전쟁 소식 들으셨죠? 내일 기름값 늘어가면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네? 환율은 널뛰기 합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있으면 모든 물가가 다 올라가요. 그리고 또 있잖아요. 또 소식 중에 안타까운 소식이 하나 있었는데 무한 공항 사고 있었잖아요. 작년에 일어났으니까 재작년이겠죠. 재작년에 일어났는데 그 유해들이 그냥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대요. 유해를 수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가족들이 그걸 보고 너무너무 분노했대요. 그리고 이제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 소식들은 아주 안 좋아요. 그러니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의 팍팍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거 너무너무 어렵죠. 이런 소식을 들으면 오히려 불안하고 근심되지요. 우리의 삶도 걱정거리밖에 없죠. 우리 도역자님들, 우리 아마 많이 걱정되시는 문제가 건강 문제예요.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어요. 그리고 또 우리 귀에 비해서 조금 젊으신 분들이라면 돈 문제일 거예요. 돈이 모이지를 않아요. 돈 나갈 땐 너무너무 많은데 돈이 없어요. 돈을 모아야 되는데 월급은 항상 통장을 스치고 착 지나가고. 그럼 이런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시편 23편 6절에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시편을 그대로 노래한 주님의 선하심이라는 복음 성가에서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당신의 자비는 결코 나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저의 모든 생애가 당신의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제가 깨어나는 순간부터 제 머리가 누이기까지 전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하겠습니다. 제 모든 삶 가운데 당신은 신실하셨습니다. 제 모든 삶 가운데 당신은 너무 좋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게 가능한 모든 호흡으로 주님, 저는 주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노래하겠습니다. 당신의 선하심이 뒤쫓고 있습니다. 당신의 선하심이 뒤쫓고 있습니다. 이게 영어로는 Your goodness running after me. 당신의 선하심이 나를 따라오고 있습니다. 나를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의 삶을 내려놓고 지금 저를 내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소망교회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주님은 숨어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쫓아오고 있어요. 우리의 생에 뒤돌아볼 때 우리는 항상 그분의 임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 말입니다. 통장은 비어가고 몸은 여기저기 아플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동역자님들의 영적 주소는 여전히 지성소입니다. 세상 소식은 우리를 불안의 감옥으로 몰아넣지만 예수님은 우리 동역자님들을 은혜의 왕실에 앉혀두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크게 기뻐할 수 있겠죠. 근데 2절 후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예. 우리가 이미 화평을 맺은 거는 과거의 일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존전에 들어가는 일은 현재의 일이고, 그 존전에 들어간 우리는 뭘 보냐면 앞으로 오게 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미래의 것을 바라는 자들이 된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영광이 무엇일까요? 진정으로 기뻐 뛰고 찬양하게 될 영광인데, 그 날에는 전쟁이 없고요, 서로를 미워하지도 대적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 것입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군말을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진정한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날에는 서로 미워하지도 갈등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진실로 사랑하고 위할 것입니다. 외롭지도 않을 것입니다. 소외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아픈 질병이 없을 것입니다. 차별이 없을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관들, 또 돈도 없을 것입니다.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넘칠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인정될 것입니다. 많은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고 또 찬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는 우리 주님이 우리 옆에 있을 겁니다. 시편 126편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있다가 다시 돌아온 자들이 이렇게 노래를 하죠. 5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라. 바벨론에 돌아와 내일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무너졌죠. 완전히 피폐하고 황폐합니다. 그들은 앞을 살아갈 길이 막막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눈물뿐이죠. 그리고 지금 여기 말하는 씨는요, 어쩌면 지금의 양식일 수도 있어요. 지금의 양식일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먹을 양식을 땅에 씨로 뿌립니다. 그들은 믿었습니다. 소망했습니다. 기쁨으로 거두는 날을. 미국에 끌려온 흑인 노예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노예 생활 아마 상상도 못할 겁니다. 노예 생활 상상도. 그리고 주로 남부에서 목화솜 따는 일을 했대요. 근데 이게 굉장히 고된. 아마 농사일 하신 분들은 더 잘 아실 거랍니다. 보통 해가 없잖아요. 그늘이 있으면 안 자라잖아요. 해가 없는 데서 하루 종일 따는 하루 종일.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삶이 언제 벗어날 수 있을 거란 희망이 없어요. 그들은 실망 대신에 이렇게 찬양했다고 하죠.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슬픔도 없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고생도 없네.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리.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리.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사랑하고 존경하는 주소망교회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영광을 소망해야 합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고 기뻐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죽은 몸과 사라의 죽은 태를 보고도 그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은 것처럼, 우리의 현실이 항상 정말 우리의 무능이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 그 영광이 우리의 무능과 전혀 상관없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아직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기쁨 때문에, 이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에 굉장히 어색해하고 힘들어합니다. 다른 거는 기뻐하고,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되고 부자 되고 승진하는 것은 기뻐하고, 이런 행복한 것에는 머물러하고 감사하는데, 고난 중에, 역경 중에 이것은 반드시 피해야 될 어떤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고 소망하지 못하고 울고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은요, 그런 것만이 아니에요. 울지만 기뻐하는 거. 울지만 감사하는 거.
우리의 고통과 신음, 눈물뿐인 이 세상이 아니라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고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펴봤던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인하여 하나님의 존전에 들어가 그 임재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을 인하여 종말에 오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주소망교회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이번 한 주 더 안 좋은 세상의 소식이 들려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불안이 쫓아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뒤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함께 오고 있습니다. 이미 와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뒤에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으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사시는 주서망교회 많은 모든 믿음의 동역자님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